오늘 본문은 이제 장면이 아예 바뀝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시간 순서로 좀 연결을 하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날을 출애굽한 그 이듬해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제2년 1월 1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이 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은 조금 뒤의 부분입니다. 2년 2월 1일입니다. 시간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배치된 것은 사건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을 계수하는 장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한 뒤에 그날 레위기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7장에 있는 제사 부분을 2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아마도 2일이나 3일쯤 2년 1월 2일이나 3일쯤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이제 10일에서 13일, 10일, 2일 뭐 그 정도쯤에 민수기 1장 1절 이후에 인구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2년 1월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적인 배경의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앞뒤 좌우로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조하면서 그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영감 중에 기록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한 이상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자,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냈는데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의 제사장 위임식에는 피를 발라야지요. 근데 왜 기름을 발랐을까? 요거는 임시로 거룩함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임시로 거룩함을 부여한 이것이 똑같은 장면 하나 더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나?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기물을 임시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발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한다. 임시로 기름을 바른다. 자, 임시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피를 발라 거룩함을 확정하지요. 단계가 두 개가 있지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약속의 땅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심판을 받아 상급을 받을 때 이 여정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의 사건,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배회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자녀 손들을 기르고 저주받은 백성들은 다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세대들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참 비참한 거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오래 살고 싶고 내가 오래 살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늦게 들어가고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에서는 곤고하다 그랬고 세상 말로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모든 것의 기초가 성경에 있도록 상황을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몰랐다. 하나님께서 왜 몰랐는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성경이 다 기록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닫습니까?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영감 중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모세라고 뭐 대단하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반복되는 특징은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지겨운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안 지겨웠겠습니까? 지겨울 수 있죠.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겨운 것처럼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성경에 기초한 상식이 되어야 되고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이미 모세 시대와 솔로몬, 다윗 시대에 그게 크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 우두머리들에게 헌물을 하라, 헌물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헌물, 물건을 드렸다는 거죠. 헌신, 몸을 드렸다는 것이고, 헌금, 돈을 드렸다는 것이고, 헌당, 예배당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립니까? 우두머리들이. 이 우두머리를 갖다 우리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장로. 가르치는 장로, 봉사하는 장로. 장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요구할 수도 있고, 대리자를 세워서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할 때 그들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내일은 그 부분이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받아서 장막이 온전히 세워졌으니 장막을 숨기는 레위인들에게 사용하도록, 봉사하도록 그것을 나눕니다. 총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인데 이 수레와 소는 성막 기물을, 성막에서 사용되는 덮개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그것을 수레에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9절 말씀에 고핫 자손은 제사장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움직이고 보관해야 되는 것은 성소의 것으로 그들은 성소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온 그 내용은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지식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에 성막에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실었는데 거기에 법궤도 실은 것으로 오해해서 아마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봉헌을 위해서,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정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옵니다. 요 헌물을 가져온 것이 12절 이후 내일 읽을 긴 본문의 말씀인데, 이 헌물은 제단을 봉헌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한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디 가마 나귀 새끼 있다,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뭐하냐 이렇게 물을 때 훔쳐가는 줄로 알고 뭐하냐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지요. 그 새끼를 내일 노인데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새끼를 내일 누구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놔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하는 것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상황을 겪는 당사자는 이 마음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두머리가 된 그들에게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라 하는 이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
성막, 회막,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100일 동안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네 집에 있는 헌금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제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 제단. 거기에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두머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우두머리가 자기 지파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에 충성함으로 내 지파, 내 가문, 내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고 싶은데 내놓으라고 드리기는 싫다. 그거는 참 애매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뭐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지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산에서 법궤 받았습니다. 법궤 받고 내려오는 날 송아지 우상 승입니다고 법궤 깨트리고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몸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 제가 언젠가 살펴했던 대로 무너진 성벽이 있다. 무너진 성벽이, 갈라진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으로 외부의 군사들이 침입해 올 텐데 그 성벽을 막아설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거기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주를 섬김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